되게끔 불도를 닦게 하기 위한 보살행 가운데 사스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깨달음의 행도 두 가지라는 거죠. 스스로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거든요. 또 중생들을 불도를 닦게 하기 위한 보살행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사스법이 있다. 사스법은 네 가지 거두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습이니까 네 가지 거두는 법. 이 사습법의 첫째는 보시입니다. 그런 거죠. 베푼다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남에게 베품으로 해서 그 마음을 거두는 거죠. 갖고 있는 재물, 지식, 사랑 등등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나누는 것이지만 실상에서는 자신의 욕망과 분노를 드러내는 쪽으로도 작용합니다. 나누면서 내적인 평화와 기쁨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거래가 되겠지요. 이게 맞는데 이 베풀어 주지만 그 베품 속에서 자기는 자기의 욕망과 분노를 드러낸다고 그럼 자연히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걸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뉴저지에 사는 김성세 교사님 말씀에 이제 5년이 흘렀네요. 같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도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뉴욕 지하철이 100년이 됐다. 100년이 넘었죠. 뉴욕 지하철이. 근데 이제 지하철 타기 위해서 그는 이제 돈을 주고 이게 카드를 끊어서 카드를 이제 이게 쓰는 거예요. 그러는 날 이제 지하철을 이제 타기 위해서 문을 통과하는데 뭐 지하철 문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만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가 나올 때는 탁 그만 이게 닫혀가지고 꼼짝을 못하겠어요. 제가 그 뉴욕 지하철 한번 타보니까 우리나라 지하철보다 훨씬 못 탔대요. 작고 지지분하고 나는 한 100년 됐으면 명품 지하철을 생각했으나 명품은 아닌데 우리나라 지하철보다 못 탔. 100년 전 거라서 그랬기 때문에 그래 또 입구에서 턱 걸려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있어요. 웬 청년이 백인 청년이 딱 보이는 하이 하고 인사하더니 네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기 카드로 뭐를 탁 열어주고 가는데 이 교사님 표현을 거기 카드 해봐야 뭐 한 2, 3천 원밖에 안 하는데 근데 그 문을 탁 열어주고 가는데 아주 그냥 가벼운 발걸음에 얼굴에 그냥 기쁨이 넘쳐나더라고요. 아니 카드 별것도 아닌 이걸 도와주고도 저렇게 발걸음이 가볍고 기뻐하다니. 그래서 내가 한번 다음에 딱 갇힌 사람 내가 한번 구해줘야 되겠다. 정말 저런지 그 청년을 보고 베푸는 기쁨이라고 그러죠. 베풀어주고 저렇게 기뻐하다니. 그래가지고는 이제 몇 개월 지났어. 몇 개월 지났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백인 부부가 딱 지나가다 남편은 딱 건너갔는데 그 집 부인이 있고 막 척크다가 걸려 오도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사님이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 카드로 탁 문을 열어주는데 진짜 문을 탁 열어주고 돌아서는데 진짜 발걸음이 가요.
마음속에 진짜 작은 있어요.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그 청년의 그 표정이라든 그런 거리를 이야기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보시예요. 보시를 하게 되면은 기쁨이 생겨요. 욕망이라든지 썩내임을 드러내는 거 좀 베풀어주면서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남에게 베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안 되죠. 습관이 안 돼요. 연습 필요해요. 그때 베풀어주는 연습이 필요하다. 여기서 그 얘기입니다. 내적인 평화와 기쁨이 형성되지 않는가 하면 거래가 된다는 거죠. 도시가 아니다. 저 사진 보면 좀 시원한 느낌 안 들어요? 시원하죠? 이야, 참, 베품의 즐거움, 기쁨이 저런 게 나와요. 그래요? 이거 집이 저 커집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선생님, 저 하나 체리를 하겠습니다. 요새 블라인드식으로, 예? 블라인드식으로 저는 배경을 하고 세경해갖고, 여기 실증하면은 보고 내놓고 올려놓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예. 그러긴 해가지고 집에 필요하신 분들 글씨나 뭐 만든 사이즈에 그렇게 해주는 데가 있다 하거든요. 그래요? 예, 보성의 녹차밭을 갖다가 가게 구경만 이야기하면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는데 가격이 굉장히 싸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 브라인드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스님 그 필립을 주시면 어디든지 이제 하고 성공대 정해놓고 브라인드 식으로 요거 할 때는 요거 하고 저거 할 때는 요거 하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원한다면 필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필요하시면 거기 주문해갖고 네, 그래 해도 되지. 네. 100번 기쁨. 신청하소. 그러면 필름은 제가 드릴게요. 이 필름도 있습니다. 예. 정치 정보 몇 개, 정치 정보 몇 개. 그럼 선정을 또 해야 되겠네요. 기다려 보십시오. 전문가 오면은 선정을 해가지고 내놓겠습니다. 네. 자, 또 봅시다. 부모가 자식에게 나누는 사랑이 더없이 넓고 크도 늘 아픔을 남기는 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나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가 자식에게 나누게 나누는 요건적인 사랑인데 그런데 뭔가 가슴이 이렇게 아픔이 남는다면 온전한 나눔이 아니다. 오히려 아무런 인적 관계가 아닌 먼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할 더 평온하고 기뻐질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나누는 그 사실 외에는 자신의 마음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부모는 자식을 생각할 때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그냥 동일시해버리는 자식을 자기가 동일시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 자식을 자기가 동일시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잖아요. 아이가 점수를 못 받아오면 이웃집 아이는 뭐 100점 받아오는데 니는 왜 요밖에 못 받아오느냐. 화를 내죠. 화내는 이유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아이가 점수 낳는 것은 자기가 점수 낳았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요. 말하자면. 또 아이가 어디가 한 대 맞고 오면 막 화가 나가 끝까지 때린 아이 찾아가 우방 주잖아요. 그렇게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뭘 의미를 하겠느냐. 생각해보면 아시겠거든요. 동일시하거든요. 피부치라 생각하고 내 것이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은 깊고 깊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동일시하는 것이 있다 하는 걸 아시고, 그리고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게 남에게 베푸는 그렇게 참 기쁘고 마음 남는 게 없는데 자식에게 뭔가 남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그래 마음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 기쁨이 오는데 뭐가 남기기 때문에
부모 자식이 베풀어주고도 가서 말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반대로 때 자식들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자식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그래야 되지.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힘듭니다. 자, 자치를 남기지 않는 나눔은 자신과 이웃의 수행을 완성시키기 위한 가까운 연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나눔은 먼 연이 되겠지. 자, 무주상 보시락하는 뭡니까? 상에 머물지 않고 베푼다. 그러니까 자치를 남기지 않는 나눔이죠. 베품이라고 나눈다. 그래서 이게 이 자신과 이웃 수행을 완성시키기 위한 가까운 연이 된다 이런 말이죠. 이 여기서 조건이 뭐냐? 자칫 남기지 않은 나눔인데 나눔지만은 자신과 이웃을 위해 그것도 자기의 수행을 다른 이의 수행을 위해서 나눈다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가까운 인연이 된다. 가까운 연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베풀어주는 것은 먼 연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아야 될 게 수행자에게 베푸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42장경에도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평범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보다는 5개, 신도 5개를 지키는 사람이 베푸는 게 훨씬 공덕이 크다. 5개를 지키는 사람보다 수행하는 사람에게 훨씬 베푸는 게 훨씬 공덕이 크다.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죠. 깨달음 경계에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수단가를 얻은 분에게 공양하는 것이다. 수단가보다는 사단보다 사남보다 아랑가를 얻으신 수행자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공덕이 크다. 그렇지만은 그는 아랑보다는 도사의 길을 가는 보디사트바에게 공양 올리는 게 더 공덕이 크다. 보디사트바에게 공양 올리는 것보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 더 크다. 그보다 더 큰 공덕이 또 있어요. 무심 도인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부처님에게 올리는 공양보다 더 크다. 42장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선 앞에 이제 수행하는 사람에게 공양 올리는 공덕이 크다는 것, 무슨 모시락하는 뭔가는 그런 거예요. 수행자에게 베풀면은 그 수행자가 그냥 입만 붙게 돼버리고 가만히 있다면은 그거는 아무 공덕이 안 되겠지만 수행하시는 분은 기본 조건이 뭔가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에게 베풀면은 그 베품이 다시 어디로 가느냐? 어렵고 힘든 사람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행하시는 분이 법문을 쓰라고 수행 지도를 해주고, 그냥 물질적 베품이라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수행자에게 베풀어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딱 베품보다는 수행자를 거쳐서 나간 보신물이 훨씬 그 힘을 발휘한다. 마치 마이크와 그냥 육성을 하면은 저 멀리도 안 들리지만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를 하면 저 먼 데까지 다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자나 스님은 어떤 역할을 하면 이 마이크 역할을 받아서 더 크게 베풀기 때문에 공덕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보다 무심도인에게 베푸는 게 왜 공덕이 크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거는 내가 중생이니까 또 그래서 부처님에게 공양 올린다 하는 것은 그냥 중생과 부처락한 이분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높고 낮음이 생기는 거죠. 그냥 무심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무심도인은 부처락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이 더 크다는 거죠. 거기에는 중생 부처락한 나누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보시 공덕은 대상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제일 끝에는 수행하는 자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더라도 자기가 중생이라 하는 생각을 벌써 버려버린 거예요. 예, 부처님이나 무심보이는 똑같은 분이지만은 중생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은 그분이 공양 올리는 공덕이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그런 분은 부처님께 교화를 받아가 중생이라 하는 탈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평등하게 보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베풀게 되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클지도 아는 거예요. 이런 분이 이제 무심도인께 베풀면 공덕이 크다는 그래서 나오고요. 어쨌거나 이 다 보시 공덕인데 그런 거요. 이 나눔의 실체는 대단한 겁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쌓여 있는 각가지 바람들을 살펴 바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사무치게 할 때 오히려 모든 바람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뭘 바라는 것들이죠. 여기서 얘기하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바람들을 살펴 바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 때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바라는 마음을 갖고 살죠. 거기에 그 형태가 몰라난다면 기도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뭔가 하면은 내가 살펴 바랄 이유가 없다. 내가 기도할 이유가 없어졌을 때 이분은 모든 바라는 마음, 바람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 바랄 마음이 없는, 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는 기도의 종결자가 됩니다. 종결자라는 말을 많이 쓰대. 그렇지만은 불교에서는 기도의 종결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부처님도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가 돼도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부처님은 중생을 한 사람도 남김을 다 구제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킨다. 부처님도 보리심을 일으킨다. 그러지 않으면 부처님 기도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도 모든 바람이 다 이루어지기를 진짜 바랍니다. 바랄 것이 없어야만 모든 바람이 이루어진다는 자체 기억이. 그래서 나누면 그 자체로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고 기쁘게 합니다. 바람이 없는 나눔은 혼잡족자 남기지 않는 무상족자 비켜가는 함. 그러니까 이게 나누더라도 뭘 바라는 게 없이 베풀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얘기 들으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얘기하냐. 아니, 저리 갔더니만, 축원을, 그전엔 주의신께서, 뭘 매일부터 축원을, 가족 이름 볼 축원을 해주더니만, 축원을 안 해주더라.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그게, 가슴이 나왔더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따뜻하게 가가지고. 따뜻했어. 왜, 우리가 불러주다가 그렇게 안 해주느냐. 왜 이러면 다 빼버렸느냐.
네, 그래서 기가 막힌 이야기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주지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 그래, 그러면은 돈을 좀 많이 내던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당장 그 소리 듣고, 그거 준이 아니니 그거 가지 말아요. 진짜요. 아니, 그거 일가 친척인데, 그거 너무 그 얘기를 하면, 그 친척이 지은 저진데, 도대체 그 성의가 아니다고. 준이 아니니까, 그 장사꾼이니까 가지 말아요. 그거 왜 하느냐. 아, 놀랬습니다. 아니, 왜 그럴 수가 있냐. 혹시 그런 절이 있는지 있으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아예 그 스님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아, 용기가 있다면은 딱 이렇게 스님께서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당신 스님이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승복을 입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게 바른 소리를 해야 돼요. 그런 분 있으면. 망신을 줘야 되니까, 쪼크를 줘야 되니까. 예. 아, 나 그 소리도 놀랬어. 하여튼, 그렇다는 건데, 뭐를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이 축구는 안 해준다고 마음이, 그것도 참 옛날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근데 지금 전번에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아, 누구는 똑같이 갔는데 그 스님이 같이 간 사람에게 자기는 안 주더라. 마음이 순했다. 근데 계속 생각을 했는 사유를 했더니만 그만 그런 서운한 마음이 없었다. 이거는 수행자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했다면. 근데 왜 그러면 보통은 서운한 마음을 끝까지 가져갈 건데 잊어버리지 않을 건데 사유를 통해서 그것을 자기가 털어버릴 수 있다면 대단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주상 보시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게 바라는 게 없어야 돼요. 내가 베풀어주고 대가성을 바라면 안 됩니다. 베풀어주고도 대가성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보시가 아니고 거래입니다. 거래. 끝나요. 베풀어주면 베풀어주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람 없는 나무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무상조차 비켜가는 부유합니다. 무상을 그 자체를 보고 있는 각성이 빛나는 순간, 이 무상에는 모양 상이 없는 거죠. 무상 그 자체를 보고 있는 각성이 빛나는 순간이다.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고 자신의 빈 마음과 가까울수록 그것이 주는 행복한 열반, 금생이 있을 것이니 가까운 인연, 마음 밖을 향한 나눔은 복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신의 마음자리를 비우는 나눔보다는 먼 인연이다. 다음 시간에 기약해야겠죠. 여기서 또 나눔도 두 가지를 받았어요. 가까운 인연과 먼 인연인데 내가 베풀어주면서 바람이 없이 베풀어주면 내 비어있는 빈 마음과 가까워지니까 가까운 인연, 깨달아지는 가까운 인연이 되고 이 바램이라 하는 바람이 없이 베푸는 것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런 분들은 남에게 베풀어줘도 복은 돼요. 공덕이 아니고 그냥 복이 되는데 먼 인연이 된다. 이렇게. 그래 베풀어줘도 항상 이 베풀어준 그 마음에는 그것이 없어야 돼요. 찌꺼기가 남지 않아요. 대가라든지 바라는 마음 이게 없어야 돼요. 그럼 진정한 나눔 베푸고 실천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재물을 가져갈 것도 아니고 명예를 가져갈 것도 아니고 잘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런 건데 이치를, 세상 이치를 알고 나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근년과 가까운 인연과 먼 인연에는 덕행을 실천하는 것, 곧 나누는 것 등이 복을 얻은 자리를 크게 하여 수행 인연을 정량시킨다는 정장 행면이 있으며 불도를 받아들여 지혜를 성취하게는 수도 기운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얘기하는 게 뭔가
용분습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면은 부처님께서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가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데 그게 용분습이에요. 예. 그러면 이 베푼다 하는 건 뭡니까? 이 베푸는 것은 중생의 입장에서 무주상 보시를 하고 이러는 거는 중생이 할 수 없는 것을 사실은 배워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바람이 없는 그 나눔을 실천한 그 자체가 용습이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 부처님이 나도 나가지고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우리에게도 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속에 가려진 부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수상 보시를 하면은 그대로 부처님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의 용불수입니다. 바람 부는 소리보다 비 오는 소리를 막 들립니다. 아니? 선풍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 소리가 비 오는 소리를 막 들려요. 업이 다르죠? 업이 다릅니다. 자, 봅시다. 나누는 것 등이 덕행을 정장시키긴 하지만 덕행이 정장된 만큼 마음 빔이 크지 못하다. 나누는 등도 부처님은 선지식 등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궁습의 영향이 크지 않아. 뭔 연이돼. 덕행을 정장시키면서도 자치조차 남기지 않는 마음씀이 크다면 불보살님께서 진행의 작용으로 남기는 향문이 짙어 수행을 위한 가까운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가 그런 이야기죠. 이 덕행을 정장시키긴 하지만 이 빈 마음이 비어있는 게 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 마음이 빈대기 같은 마음이 된다면 덕행을 하더라도 그 분수의 영향이 크지 않아요. 부처님이 가르친 무주상의 가르침이 크게 작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크다면, 빈 마음을 갖고 있다면, 덕행을 정장시키는 마음이 빈이 크다면은 얘는 깨달음 나 대자연이 되는 가까운 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덕행을 정장시키는 것과 불로살림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에도 마음 비움과 마음 나눔의 크기에 따라 멀고 가까움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마음을 비우든지 마음을 나누든지 그래 해야 되겠죠. 자, 이 덕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익되는 행을 덕행이라고 해요. 중생들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거, 그런 행을 덕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덕자는 큰 덕자도 되지만 얻을 덕자도 됩니다. 이름이 같기 때문에 옛날에 같이 썼다고 합니다. 마음 빔은 도를 받아들이는 크기뿐만 아니라 마음 빔 그 자체가 도를 이룬 부처님들의 모습입니다. 그건 줄을 꺼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마음이 비어있다 하는 도를 받아들이는 크기지만은 이 마음 빈 그 자체가 도를 이룬 부처님들의 모습이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이게 이제 마음의 본성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본성의 빔을 얘기하죠. 마음을 얼마큼 비었느냐 얘기하습니다. 마음이 얼마큼 비있는지 안 비있는지 알려고 그러면은 남에게 베풀어 보면 베풀어 아까워하면은 마음이 비지 못했고 베풀면 좋다고 했지만 막상 베풀어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면 못 비었네. 내가 남을 베풀어줘도 아무렇지도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생긴다면 마음이 비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런 건 알기 쉽지만 마음이 비있는지 안 비있는지 알려면 부부 싸움 해보면 알아요. 툭닥툭닥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마음이 비어있을 때하고 안 비어있을 때는 차이가 있는 거죠. 마음이 비어있을 때 싸우는 거는 금방 싸움이 끝나고
흔적이 안 남죠. 예, 앙금이 안 남는데 남이 안 피해져 있으면 그냥 하위하고도 앙금이 남아가지고 그냥 가서 찌르는 거 있지. 그런 마음은 비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갖다가 가끔 그런 식으로 베풀어 보기도 하고 쌓아 보기도 하고 하면서 마음의 크기를 한번 재보고 그려보세요. 그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야 진짜 싸움이 되면 곤란하니까 진짜 싸움이 되면 확실히 뒤에 있지 못한 걸 확실히 드러내는 거고 미워도 다시 한번 보니까 참 안 됐다. SBS에서 하죠. 안 보셨어요? 봤죠? 와. 부부가 싸워가지고 그냥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가 남편을 폭행하고 그 대학생 부부가 그러더구만. 그리고 또 마음이 꽁해져가지고 무관심하게 행동하거나 이런 거 그런 게 다 나오는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냥 마음을 비워버리면 되는데 그게 가슴 탁 남아가지고 아내가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아내를 그냥 의도적으로 무시를 한다든지 안 봐버리고 밖에서 자버리고 게임이나 해버리고 이런 그러면 참 속 터지죠. 근데 이게 그런 거 보면은 아이들이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연습을 해야 된다. 결혼할 남녀를 하면 미리 부모가 될 아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냥 그거 보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아이를 낳아놓고 부부 싸움 해가지고 공가를 집안데 뭘 해. 그 개인 행동이잖아요. 가족 딱생 개인 행동은 안 됩니다. 얘기하잖아요. 혹시 그런 남편 있으면 요 밑에 PC방이 있대. 혹시 여기 아울러고 밑에 혹시 PC방 게임하고 있는 남편은 너무 안 계세요? 남편 마음이 누구로 가서 그래 내 대신 네가 법문 들으러 나는 이거 하겠다 하고 가 있는 분 안 계셔. TV에서는 하필 그게 있더라고. 있는데 일단 봅시다. 보살 수행자들의 재물, 지식, 사랑 등등을 나누는 것은 마음 밖에 있는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요. 이것도 좋은 말이에요. 내가 왜 푸느냐 하면은 밖에 있는 건 궁극적으로 못 가진다. 가질 수 없다 하면 안다는 거죠. 그래서 베풀을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면 알기 때문에 베푼다. 나눈다는 거죠. 얘기하자. 예. 그걸 지혜입니다. 열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혜와 열반의 경험이 불보살님들의 인연을 받고 있는 문숙이라고 하겠습니다. 지혜와 열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알고 보면 불보살의 외연이죠. 용분수입니다. 예. 그러므로 도를 보는 단계를 오시바라밀이 완성되는 단계라고 합니다. 견도이다 또는 통달이라고 하는데 진여의 자리에 머무는 자리거든요. 진여의 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결국 마음밖에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 하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죠. 진여라 하는 그런 겁니다. 진여라 하는 것은 바로 공성을 위한 무소득이기 때문에 결국 가질 수 없다는 깨달음을 거기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여에 머물고 있을 때에는 비로소 보시바라밀이 완성된다. 100% 나눔의 실천이 완성된다는 거죠. 마음 안팎이 무상의 뒷모습임을 상이 없는 뒷모습을 철이 알아차리면서 넘치게 갖지 않는 삶의 실천이 법을 정장시키고 철저히 깨달음을 이루게 온전한 법과 지혜를 갖추어 가는 삶으로 법신보살의 삶에 들어선 것입니다. 초지부터 법신보살이고요. 법신이라는 거는 진여를 법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 자리에 머물기 때문에 법의 몸을 얻은 것이죠. 네, 자비선사도 이 나눔의 실천을 하려고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의심이 열심히 지금 대학에 다니면서 복지 자격증을 좀 따려고 있어요. 그게 있으면은 복지법인을 그러면은
나누는 실체 이제 본격이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자비거든요. 저도 지금 이 대학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그게 필요하다면 명예 박사학위가 필요하답니다. 예전입니다. 그게 이제 설립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누가 나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해 줄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외국도 괜찮은데. 그럼 꿈이 야무지죠? 꿈을 가지면 언제나 꿈은 이루어집니다. 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죠. 자비천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 중심에 자비선이 있어요. 자비선 모든 걸 진짜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사습법의 두 번째, 사랑스러운 말하기, 애음이다. 이 말 한마디에 정량 깊을 잡는다. 이렇게 하죠. 이 이제 그 사습법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애음이다. 사습법의 두 번째는 사랑스러운 말하기, 이웃과 나눌 말에 사랑을 담아 보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도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아무것도 지장하지 않는 나를 있는 그대로 아끼고 사랑하며 기뻐하면서 늘 평안함을 유지하도록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애의 실천입니다. 자,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애의 실천이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남에게 보이지는 나의 사랑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지장하지 않는 나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아끼고 사랑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 한 이야기지만, 하사이 왕이, 자기 이제 부인에게 이제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왕비가 하는 말이, 이 왕비는 저 이름이 누군가 하면, 자스민 동산이 전년대 이름이 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 하여튼 이따 치고 왕비가 하는 이 세상에 가장 사랑스러운 건 저입니다. 저를 가장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 그래 왕이 실망을 해가지고 기원정사에 가서 부처님께 하소입니다. 나의 부인이 그래 참 수고합니다. 이러니까 왕이 하는 말, 이제 부처님이 하는 말이 거기다가 주석을 딱 달아줘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데 그 남을 사랑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알았고요. 잘났던 못났던 모든 것에서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을 이해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런 얘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일 수밖에 없는 나가 사랑스러워야 합니다. 그런 자, 그 다음에 그냥 그와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뱉은 진실한 사랑의 말을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도 했던 자기도 하라했죠. 누가 인정하기에 나가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다. 남이 인정해 주니까 나를 사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나의 삶 모든 것에 사랑스러운 느낌을 갖고 그 느낌을 자신에게 다시 투사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말을 자신에게 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일 수밖에 없는 나가 사랑스러워야 합니다. 이걸 이제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아침에 제일 먼저 다 일어날 때 거울부터 보세요. 거울
거울을 보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는지, 무표정한지, 승을 내고 있는지, 이거 살피셔야 돼요. 대부분 보면은, 자고 일어나 자기 얼굴 보면 승난 얼굴을 가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분은 평소에 불평, 불만이 좀 있다는 거죠. 남편에 있든, 아내에 있든, 동료에 있든, 누구에 있든, 자기 얼굴에 그런 게 있다면, 승난 얼굴이 있으면 그 전날 승이 난 일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내 속마음이 뭔가 불만족스러운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걸 딱 보면은 미소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기에 되고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은 예절 교육 받으면 누구를 대하든 웃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습시키는 억지 웃음이라도 웃으면 웃게 된다. 맞는 거예요. 여러 아침 일어나 거울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는 분 계세요? 보는 사람 손들어. 몇 분 안 계시네. 그 사람도 보는 거예요? 조사님도보다 낫다. 봐야 돼요. 봐가지고 올 표정을 관리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또 이렇게 보고 피곤하고 찌드는 얼굴이 있으면 얼른 미소를 띠는 얼굴을 바꾸세요. 그리고 잠을 들 때도 그래 주고. 이게 미소가 어떤가 부드럽게 해줍니다.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해줘요. 얘가 늘 미소를 띠고 있으면 몸에 병이 없습니다. 그래 항상 거울이 없으면 상상으로 자기 미소 띠는 얼굴을 상상하고 그러시죠. 꼭 아침 일어나자마자 봐야 돼요. 그게 자기를 알아보는 좋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면은 남편에게 바로 그냥 탁 갑니다. 승난 마음, 밤새도록 무의식적으로 저장되어 얼굴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 얼굴을 통해서 남편에게 바로 착 갑니다. 아이에게 탁 갑니다. 그래 얼른 바꾸십니다.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한 생각이 다음 시간에 결정한단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현재 탁 깨어나가지고 자기가 이 얼굴 표정이 미소 띄고 있느냐 안 띄고 있느냐, 그 미소가 그날 하루가 결정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선사이가 거울 명상을 하고 실시할 생각을 하거든요. 큰 걸 갖다 놔놓고 아침 일어나 먼저 보면서 산행하면서 거울 명상. 이야기 다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니까 뭘 부끄럽다 그래요. 내 생각 속에 나고 거울에 비친 나고 너무 달랐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받아줘. 그래가지고 바꾸시.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나면은 거울부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무엇을 가진 나, 무엇이라고 불리는 나, 이웃과 비교해서 잘난 나라는 상대가 다 떨어진 곳에 발가벗고 있는 그 나가 사랑스러워야 참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서 나누는 말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기준이죠. 사랑하는 말을 하게 된 기준이 뭐냐. 비교하지 말라. 이웃과 비교해가지고 이웃이 나를 어떻게 부른다. 이런 비교해서 상대되는 그런 것으로서 나를 보지 말라. 그런 걸 다 떨어져 나간 나를 사랑스러워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일상생활에서 사랑스러운 말이 나온다. 그런 거죠. 그러면 아까 그 왜 아침에 일어나가 미소를 띄어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하면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원리.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쉬운데 우리가 저기 어리락하는 말을 쓰죠.
업이라 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행위인데 이 행위에 있는 업이라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의업이 있고요. 의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생각한다든지 감정을 갖는다 하는 거는 그런 행위를 해요. 그다음 부업이 있습니다. 말하는 거, 말하는 행위. 신업이라는 거는 몸으로 행동하는 행위. 근데 요거를 사업이라고 그래요. 의업에는 또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사이업이라고 해요. 여기 뭔 얘기가 하면은 사업이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행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생각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행위가 있어요. 이게 이미 있지. 생각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행위가 말을 하고 행동,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생각이 말이라든지 행동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업에는 결과를 낸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원인이라는 뜻인데 이 원인 노릇하려면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게 착한지 또 나쁜 것인지 이런 윤리적인 것이 들어가야 돼요. 이 첫 번째 선화 윤리적인. 두 번째는 뭔가 의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착한 의도, 나쁜 의도, 의도가 들어가야 돼요. 착한 의도는 남을 이롭게 하고 살리는 거지, 나쁜 의도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지. 이게 업이라 하는 원인인데 이런 선, 악 또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 그럼 아침에 그러면은 내가 미소를 띠는 건 뭡니까?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아침 미소 띠는 건 사업인데 입으로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해되시죠? 무엇이든지 원인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하는 행위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가 사회 현상을 보면 말이요. 사회에는 현상들이 5가지 범주를 나눌 수 있어요. 사회 현상. 그건 처음 들어보죠. 첫 번째 현상은 뭔가 하면 살생하는 현상. 그러니까 이 소 같은 거 돼지라도 사고 팔고 그 돈의 가치로 보면서 생명을 사고 팔고 죽이는 행위. 나와가지고 같은 동료의 그 재능을 시기 질투해서 재능을 죽이는 것, 이런 것도 해당합니다. 살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는 살생 현상이 생기면 그게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지구가 살고, 환경이 살고, 인류가 살려면 고기를 먹지 마. 그렇게 바뀌었어요. 두 번째 사회 현상이 뭔지 압니까? 도둑질 하는 현상. 그래가지고는 뭐, 시임차게 나오잖아요. 편의점에 가서 물건 훔치는 거. 그리고 얼마 전에 그것도 보여주더라고요. 카드나 자동으로 돈을 뭡니까? 자동 뭐라고 합니까? 자동 지급기. 자동 지급기에서 사고 많이 납니다. 뒷사람의 앞에 비밀번호를 알아가지고 보냈어요. 그런 걸 실험을 내가 보여주는데 그중에 전부 안 보여준 사람 한 사람밖에 없고 대부분 다 어떤 사람 아예 비밀번호 어떻게 누르냐 비밀번호 아래 가르쳐 줘버린 사람입니다. 할머니가 두 분이. 그러면 그건 어떻겠으면 다 뺏기는 거죠. 선장님 돈 다 그냥 뺏어 갑니다. 근데 그걸 훔쳐보고 돈을 빼내가는 도둑놈이 있더라.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는 사회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기업의 비밀 같은 거 빼내가는 것도 하나 도둑이죠. 그렇잖아요. 세 번째 현상은 뭔가 하면 삿된 연예인.
삿된 음행 중에 비교는 뭐, 치정살인. 치정살인이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향락사업. 향락사업이 이 삿된 음행하고 관련되는 뭐 미아리 꽃에 무슨 반이 많다? 한 번 그런 게 보이더라고. 그래가 많이 건절됐는데 그것이 주택가에 스며들어서 암리에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걸 공식화해서 하는 것이 낫지. 그런 걸 없앤다 해가지고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근데 그것을 몸을 팔아가지고 쟁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또 얘기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몸을 팔아서 쟁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좋다. 그게 이걸 합법화해야 한다. 대물. 이런 게 이제 뭔가 하면은 하나의 삿된 음행의 현상이죠. 이게 사회 현상이에요. 네 번째 사회 현상이 뭔지 압니까? 거짓말. 네. 자기가 무슨 물건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건 거짓말이에요. 남을 속여야만이 물건을 사간다. 나 그런 이야기도 깜짝 놀랐어요.